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6절 한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6절 한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 19번째 시간입니다. 엊그저께 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시간으로는 19째 시간이니까 9주간 298 하면 9주간에서 이제 10번째 주일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쉬운 주제가 아니고 정말 그 어려운 주제고, 제가 이제 그동안에 성경을 연구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힘듭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주제, 또 제일 큰 비중 있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설교를 제가 좀 준비하고 있는데 매주 준비하는데 힘들어요. 힘들어도 그래도 또 제 사명이 또 목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고 또 이제 에스라 사역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이 제 사명이니까 뭐 이것 외에는 저는 사실 다른 거를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 없습니다. 그냥 시간만 되면은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나 강의 또 이제 또 저술해야 될 책들도 지금 많이 있고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성경의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테마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뭐 인간의 어떤 관념론적으로 생각이나 상상이나 어떤 추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인간의 어떤 이성이라고 하는 작용을 통해서 어떤 과정들을 이성이 도와줄 수는 있지만, 어떤 패턴들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이성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다. 이게 결정적인 제가 말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외에는 다른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부분들은 꼭 개혁신학자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중요하게 교훈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개혁신학의 입장을 따르기 때문에 저는 그 사상의 흐름을 저는 여러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저는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전 예배 시간에는 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한 나라입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4시간 하고 앞으로 한 4시간을 더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직신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신론이라고 하는 그 과목에서 특별히 또 신론에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 속성에 나타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충분하게 아주 별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주제를 8가지를 제가 잡았어요. 그래서 8가지를 잡아서 지금 이제 4번째의 속성에서 4번째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교직신학자들의 글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특히 성도들은 어렵다, 딱딱하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교리가 딱딱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리가 딱딱하다는 말은 잘못된 겁니다. 그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여 가르치는 과정에 통용되는 언어 자체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의 어떤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문장을 만들 때에는
단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문장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상당히 어휘를 많이 풍성하게 쓰시는 분들은 그 어떤 의미를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이어 랭귀지라고 그러죠. 고급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고급적인 언어를 사용해야지만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풍성하게 그 문장으로서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그 책들을 저도 이제 공부를 했고 지금도 보고 있지만 보다 보면 상당히 보편적인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읽기에는 하이어 랭귀지라 그래요. 그 어떤 어려운 내용의 단어들을, 문장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교리가 어렵다거나 딱딱하거나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목회자든 성도든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오전에 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하다라고 이 말씀 속에서 보통 조직신학자들이 말하는 무량성과 편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무량성이라는 말이 어려운 단어예요. 그러나 양자가 헤아릴 양자예요. 없을무. 그러니까 하나님은 헤아릴 수가 없는 분이다. 요 단어의 한 번의 뜻만 설명해줘도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편재라고 하는 것도 두루 편자에다가 있을 재란 말이에요. 두루두루 퍼져 있다. 범신론도 두루 범자예요. 두루 범자에다가 신신자예요. 그러니까 신이 두루두루 퍼져 있다. 이게 범신론이거든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성도들이 생각하는 교리는, 조직신학은 딱딱하고 어렵다.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하고 어렵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풀어가는 언어로서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운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한 것처럼 조금씩 풀어주면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서 우리가 그 정보를 가지고 옵니까? 다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오전에는 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무한이라고 하는 우리말의 의미가 수나 양이나 공간이나 시간 따위의 제한이나 한계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유한하다고 하잖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수에도 한계가 있고 양에도 공간에도 시간에도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런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한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애트리뷰트, 속성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비공유적 속성의 무한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절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의 단어의 하나의 의미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의 속성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고 하는 그분의 속성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충분한 유추가 여러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모든 면에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무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제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인간이 이럴 것이다 추측 자체도 하지 말고 그분은 이런 할까 이거 할까 못할까 제한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영원하신 분. 참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추측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한할 수 없습니다.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인간이 정말 이해하기가 여러분 그런 쉬운 단어는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한성은 공간에 관해서도 증명될 수 있다.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면서도 공간을 포함하고 있는 물리적인 나라다.
처음 듣는 사람은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난주 설교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한이라고 하는 것은 비시간이면서도 초시간적이다. 시간하고는 상관이 없는, 또 공간적인 것도 공간을 초월하는 이제 그러한 나라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시간에는 제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불변하는 나라입니다. 변하지 않는 나라이다. 왜?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 그분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변은 변하지 않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인데, 이 불변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그분은 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품, 참 중요하죠. 사람 그러면 인격, 성품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때에도 그분은 변하지 않는다. 또 하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도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 생각했어, 내가 이거 고칠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는 절대로 변화가 없다. 변함이 없다. 여러분,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어때요? 변하지요.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이 세상도 변하고 세상의 사람들도 결국은 다 변합니다. 우리는 변하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변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실망과 좌절과 낙심과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마음속에 딱 심어야 돼요. 전도서 3장 1절 8절에 보면 범사의 모든 일이죠,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에 때가 있다. 이 세상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태어날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을 때가 있어요. 변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쭉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죽을 때가 있고, 자, 무엇을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습니다. 변하는 거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이 세상의 만물도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없어집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던 부부도 살다 보면 변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그렇게 사랑했던 부모의 마음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부모의 마음도 변할 수 있고, 자식도 부모를 부모로서 공경하다가 정말로 최악이었던 상황이 오면 자식의 마음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끼리도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맹세고 맹세했지만 서로가 다 출가하고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면 여러분, 형제의 마음이 변하는 것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봅니다. 친구도 중마고 애지중지, 너와 나는 목숨까지 바꾸면서 너와 나는 친구야 하다가도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변하게 되고, 이웃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목사의 마음도 변할 수 있고, 성도도 인간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도 분명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체인지가 됩니다.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그분의 아까 말씀드렸죠? 본질, 성품, 계획, 의지. 여러분 이 단어들이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직신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체계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분의 본질, 성품, 계획, 의지, 이거 성경이 다 이런 것 뭐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절대로 이런 면에 있어서 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꼭 마음에 담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본질적입니다. 본질적으로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본질이 그래요. 본질.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왜 죄를 짓는 줄 아십니까?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다윗이 내가 모태로부터 모태에서 죄인으로 출생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거지, 죄인이 아닌데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말라기 3장 6절을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죠. 아니하나니가 요거예요. 부정어예요. 부정어란 말이에요. 부정어. 그러니까 부정어를 빼면은 나 여호와는 변한다 이런 말인데, 샤니티란 말이에요. 요게 샤니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요, 여러분,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그들의 중심으로 본다면 그들이 지금 소멸되느냐, 망하느냐, 없어지느냐, 그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소멸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소멸시키지 않겠다. 왜? 내 본질 자체가 나는 변하지 아니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 참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변하지 않고 자기는 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 보세요. 상황이 달라져 보세요. 화장실 가기 전하고 갔다 와서 달라지는 게, 여러분, 그게 죄인된 인간이에요. 그러니 그런 변화무쌍한 인간을 믿으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사람을 믿지 마세요. 부모를 믿지 마시고, 자식을 믿지 마시고, 부부를 믿지 마세요. 왜? 다 변하기 때문에. 실망한다니까요. 내가 자식 죽을 때까지 지켜주겠다가 부모가 먼저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뭐 이 사람이 나에게 뭘 잘해줬으니까 그런 조건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작정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수로 부분에 해당되잖아요.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소멸되지 아니하리냐. 이게 다 수로예요. 수로. 문장에는 주부가 있고 술부가 있어요. 로샤니티예요. 로샤니티. 샤나라고 하는 말이 반복하다, 다시 행하다, 이런 뜻인데, 로라고 하는 부정어예요. 노나. 절대 부정에서 부정에서 사용하는 절대 부정어예요. 그러니까 변한다라고 하는 샤나, 반복한다, 다시 하다, 다시 반복하다, 이런 거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가 부정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는다, 다시는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라는 말입니다. 시편 89편 3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한 말씀드리거든요.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입술에서, 그러니까 언약을 깨트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철떡같이 약속을 하죠. 약속하고 뭐해요? 도장 찍고
또 뭐 해요, 애들? 코팅한다 그러죠. 참 재밌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깨트려요. 왜?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내가 불리하면, 내가 손해가 되면 아무리 언약을 세워서도 깨트려요. 말로는 내가 절대로 죽어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베드로처럼 말해도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 하나님은 아니하시는데 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시편 107편 27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느낌과 감정을 믿지 마시고 성경을 믿으세요. 시편 107편 27편은 주는 어떻게 해요? 한결같으시고. 한결같으시고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동일하시다는 말입니다. 동일하시다. 영어 성경에는 the same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세요. 사람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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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미국 사람들이 부부간에 전화할 때 I love you, I love you, 자기 사랑해, 사랑해를 그렇게 수없이 남발하면서도 이혼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미국 아닙니까? 한결같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자꾸만 감정과 분위기와 느낌에 인간은 움직여요. 그래서 자주 변해요. 조석으로 변한다 그러죠?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바람 부는 대로. 그렇지만 주는 한결같다. 더 세임이에요. 한결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사람은 한결같기가 힘듭니다. 나는 한결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보세요. 좋은 것들의 출처가 어디죠? 출처가 위로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났고 좋은 걸 환경을 가졌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지금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착각하지 마세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잘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모든 좋은 것들을 주셨다는 것. 그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게?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말은 뭐지요? 해와 달과 같은 천체가 움직이잖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태양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잖아요. 스스로 한 바퀴를 돌면서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도는 공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바퀴의 지구가 자전을 할 때 태양의 빛에 의해서 어떤 물체에 비치는 그림자가 길이도 달라지고 위치도 달라지잖아요. 지구가 도는 것에 따라서 그림자와 길이와 위치가 여러분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 이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변하게 돼요. 그림자가 변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자전을 하니까.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그분에게는 1년, 100년, 1000년, 억년이 지나도 그분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결 같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변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런 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을만 하시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 같네. 저는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왜?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믿을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저도 인생을 65년을 살았습니다. 나 자신도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변해요.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부부 관계도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줘요. 기브 앤 테이크의 방식이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특히 정권이 바뀌어보세요. 좌파든 우파든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과 집권당의 정치의 형태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원전 정책도 그래요. 사대강도 그래요. 뭐 그것뿐만인 줄 아세요? 언론에 관계된 것부터 시작해서 대북 관계부터 시작해서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전부 여러분 이 세상은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또 우리 대선하면은 정권이 바뀌어져 보세요. 또 변해요. 막 혼동이 돼요. 변하는 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이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불변하신 성품을 갖고 계세요. 이것도 비공유적 속성에 해당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1절을 보면 여기에 보면은요, 그것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색깔을 제가 칠해놨습니다. 그것들은 뭡니까? 세상이에요. 세상이고요. 오직 주는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해서 설명하기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원히 존재한다.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변하죠.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에 대해서 변한 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 분들은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변화되는 정치의 어떤 그 체제 때문에 하루아침에 또 망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분은 본질적으로 변하는 분이 아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의 많은 계획들을 세워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주 계획을 세우고 월 계획을 세우고 연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장기 프로젝트 10년, 20년 우리는 그런 계획들을 세웁니다. 근데 그런 계획들이 변하지 않고 수정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는 것은 사실 어렵죠. 힘들죠. 근데 하나님은 계획하신 모든 일들의 절대입니다. 절대. 앱솔루트예요. 절대로 그분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냥 가볍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기복주의자들은 하나님 믿으면 뭐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병 걸리지 않고 성공. 아니, 그런 하나님 그렇게만 믿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 잘못하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분의 속성,
계획하는 일에 그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시편 33편 11절, 이게 전부 다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시편 33편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계획은, 주부잖아요. 주어 부부예요. 주어 부분이에요. 여호와의 계획은 어떻게? 영영이 서고 그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게 술부예요. 서고 이른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선다. 영원의 개념 아시죠? 대대에 이른다. 다 영원한 의미를 가지고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이사야서 14장 24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 하나님이 맹세하여서 말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반드시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한다면 반드시 됩니다.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리라. 하나님 변함이 없습니다. 때로 변함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천지는 반드시 없어집니다. 무천년에서 말하는 것처럼 천지를 갱신하는 게 아닙니다. 없어집니다. 그 없어지기 전에는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 100% 다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성취가 된다. 여기에서 주님은 거짓말 안 하십니다. 거짓말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변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불변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예언적인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언약의 관계, 테스트먼트입니다. 테스트먼트. 테스트먼트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정말 잘못 보는 자세예요. 언약의 관계로 보십시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 내가 너 이렇게 해주겠다. 그거를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으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세요. 그게 테스트먼트예요.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의 계획을, 여호와의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말씀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믿음으로. 왜? 하나님은 계획하신 모든 일에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예언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먼저 말씀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루어지거든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여러분들도 많이 하고 저도 연구해서 많이 하는데, 성경은요, 거의 90%는 인류 말세 지말에 일어나는 일 빼놓고는 이미 다 성경은 예언이 전부 다 성취됐어요. 90% 이상이 다 사실은 여러분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류 종말에 일어나는 그것만 아직 성취가 안 됐을 뿐이지 이미 전부 다 과거에 기록됐던 말씀들은 전부 다 90% 이상이 성취가 됐거든요. 그걸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예언이 성취가 되는 과정을 보면은, 여러분 우선 창세기 3장 13절 기억나시죠? 여인의 후손의 계시. 창세기 3장 13절. 자, 이런 것들은 참 너무 중요해요.
창세기 3장 10절이 여인의 후손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 여인의 후손을 하나님이 줬어요, 안 줬어요? 약 4,0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리고요, 여인의 후손뿐입니까? 노아의 홍수도 어때요? 무지개 언약을 하셨죠. 뒤에 또 다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성취가 됐고, 아브라함의 언약도 다 여러분 이런 것들 성취가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성취가 됐는데, 몇 가지 제가 성경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볼게요. 여호수아서 6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 26절은 여호수아 때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어떻게 맹세를 한 줄 아세요?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미리 말한 거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무너진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성을 건축할 때 기초를 쌓을 때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여리고성의 문을 세울 때에는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 당시에 딱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444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1400년쯤에 여리고성을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7년 걸렸잖아요. 네? 중부를 치고 북부 남부를 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약 7년 걸렸습니다. 7년. 그러니까 초반부의 전쟁터인 여리고성을 딱 치면서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렇게 저주를 받을 거라고 여호수아가 맹세를 했습니다. 자,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볼까요? 열왕기상 16장 34절. 그 시대에, 이때는 뭐냐면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를 지나고 그 다음에 분열왕국, 통일왕국, 분열왕국 시대로 들어갔거든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어떻게 해요? 건축했습니다.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어떻게 해요?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다음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해요?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요 시간의 간극이 몇 년이 지난 줄 아세요? 약 450년이 지났습니다. 450년이 지난 다음에 열왕기상 시대로 볼 때는 450년 전에 있었던 말이 450년이 지난 다음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맏아들 막내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뭐 어떤 영적인 체험으로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한다, 그렇게들 생각들 하지 마시고 성경에 집중하세요. 성경. 저는 신비주의자들은 싫어합니다. 신비주의자들의 목회자와 신비주의자들의 성도들은 저는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감정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합니다. 성경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내적인 어떤 경험을 말씀처럼 의지하는데 거의 다 틀립니다. 41년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웃깁니다. 어떨 때는 심한 사람은 이단으로 이제 빠져버리고. 성경을 집중하세요. 성경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멸망한 거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24장 2절 같은 경우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건너가니까 여인들이 우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하여 울라 그랬잖아요. 그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죽으실 때 보통 한 29년, 30년으로 보잖아요.
29년 정도로 봐요. AD와 BC에 대한 연호가 4년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 29년 정도로 보는데, 예수님은 29년대, 앞으로 70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41년 정도 남았잖아요. 예수님은 41년 정도가 지나면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켜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불탈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아셨는지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지난주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어때요? 이런 공부들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세요. 항상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현재로 보고 계세요. 찰스 같이 신학자의 유명한 말 제가 인용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AD 29년이지만 41년이 지나면 디도가 예루살렘을 함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참하게 죽일 것을 지저스 이스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41년에 일어난 그 예루살렘 침공을 그분은 본 거예요. 그분은 현재로 본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 올라갔다가 다시 재림하시는 것도 2000년이 지났지만 그분은 항상 미래도 현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신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기가 막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거의 90%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말씀들은 종말에 일어날 말씀들인데, 그걸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10년 동안 요한계시록을 제가 연구를 했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고 책도 쓰고 앞으로 쓸 책이 한 5권 정도나 돼요. 계시록의 종말론에 관한 책들. 원고들이 거의 다 돼 있어요. 이제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그것만. 종말론은 하도 어려워서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지, 제대로 종말론 안 배우면 큰일 납니다. 마구잡이로 배운 사람, 거의 다 마구잡이로 배운 사람들이에요. 여기 가서 기우뚱 하면서 카더라 해가지고 알아가지고 종말론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만 딱 배워가지고 고집적으로 그것만 옳다 그러고, 자기하고 틀리면 다르면 그 사람 틀린다 그러고,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목회자들부터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저는 종말론은 10년을 연구하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책을 나오는 거 보시면 알 거예요. 너무 심각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지금 객관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한 게 아니라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누구 밑에서 배워가지고 그냥 그것 가지고 그냥 바담풍 그러면 바담풍하고 그냥 맞바담 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사람이 문제가 뭐냐, 자기가 아는 게 다인 줄 대단한 착각 가운데 있어요. 심한 사람들은 정신병자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그렇게들 지금 알고 있어요. 제가 종말론을 연구를 하면서 객관적으로 저는 다 웬만한 걸 다 보잖아요.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세대주의부터 시작해서 주경학적으로도 보고, 역사신학적으로도 보고, 조직신학적으로도 보고, 실천신학적으로도 보고, 제가 10년 동안 그렇게 연구를 한 거예요. 종말론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말론은 잘 배워야 된다고. 참 별 희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변에. 종말론 잘못 배우면 차라리 안 배우니만 못할 정도로 이단과 사입에 빠지기도 하고 삶 자체가 이상하게 흘러가요. 그런 사람들. 종말론 하면 제가 지금 뭐 계속 가르치고 있지만 너무너무 할 말이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할 만큼의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신학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일반적인 그러한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대화가 가능한데, 그 미치지 못하는 목회자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그런 사람은 대화가 절대 안 돼요. 아주 고집불통. 마지막 때 남은 일은 이제 종말에 관한 일입니다. 자, 지금까지 성경의 90%가 예언이 완성됐다면, 뭐 10%도 안 되는 말세 지말에 일어나는 일들, 특히 요한계시록의 말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다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100%.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변하시네? 이렇게 읽혀지는 텍스트가 몇 개가 나와요. 하나님은 분명히 제가 지금까지 불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다음에 나오는 요 세 가지 정도의 성경을 보면 아니거든요. 자, 그 의구심을 풀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2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뜻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키셨다? 아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계획과 의지에 있어서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근데 출애굽기 32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 변했네? 이렇게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읽혀질 수가 있어요. 다음에 사무엘하 2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을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이게 이제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이제 있었던 그런 일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세 가지의 하나의 옵션을 줬지요. 너 하나 택해라. 너가 하나님에게 잘못한 인구 계수를 한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때 이제 다윗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재앙이 나오는 것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예루살렘에 손을 들어 멸하려 하려고 할 때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이 재앙을 내리우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뉘우쳤어요.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섰는지라. 여기서 텍스트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사 뉘우치사. 불변 아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예? 요나서 3장 10절을 내가 지금 안 써놨는데 요나서 3장 10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요나서 3장 13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똑같아요. 이거예요.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요나서 3장 10절과 출애굽기 32장 14절과 사무엘하 24장 16절은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불변하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그렇게 지금까지 열변을 여러분들에게 토했는데 아니네, 하나님이 변했네, 뉘우쳤네, 뜻을 돌이키셨네, 멸망한다고 해놓고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으셨네, 이렇게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만 보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성경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면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들을 읽는 책, 다른 책들과 공부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제가 얘기할 때는 성경만 읽으라고 저는 절대로 그런 무식한 말 안 합니다. 성경만 읽으세요, 저는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원문인 히브리어와 신약성경은 헬라어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이해하기 필요한 조직신학 책들도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체결된 교리에 대한 교리서 책들도 여러분들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까 주경신학자들이 해놓은 주석들도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문이라던가 역사적인 신학적인 책들을 읽지 않고 성경만 본 사람들은 이단의 괴수들이 100% 다 그런 사람들, 100%입니다. 100%. 이단의 괴수들이 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대화를 몇 번 해보면 이 사람이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가 딱 감이 와요. 저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니 성경만 절대 보지 마세요. 자, 왜 그러면은 출애굽기, 요나서, 사무엘하 다른 성경도 많은데 왜 이러한 표현을 했을까?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인 동형적 표현, 신인 동성론, 이거 지난주에 했죠, 그죠? 지난주에 제가 시간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자세하게 하지 않고 이 부분을 사실 제가 조금 이렇게 넘어갔었거든요. 요걸 조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인 동형론 있잖아요. 요거 형자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인 동형은 뭐냐면 모양 형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같은 모양으로 표현을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신체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내 손을 펴서 내 눈을, 내 얼굴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손과 얼굴과 눈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사람과의 그런 여러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 더 인간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 이것이 신인 동형적 표현이에요. 동형적. 그러니까 이건 신체적인 부분을 말을 한 겁니다. 신인 동선 있잖아요. 성자. 신인 동선이 이게 성품 성자예요. 이게 성품 성자. 그러니까 감정적인 거죠. 그래서 동형론은 손, 발, 얼굴 이야기를 했지만 동성론은 성품이니까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분노했다. 하나님이 슬퍼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는 분노한 거고 스바냐 3장 17절에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인간을 같은 어떤 그 형태로 모양으로 보고서 말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의처럼 신인 동형론에서 인간의 어떤 그러한 육체의 형체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 부분은요. 뜻을 돌이키셨다, 뉘우쳤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되었다라고 느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인간적인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돌이켰고 뉘우쳤다라고 한 말이지 하나님이 본래에 세우신 그분의 계획과 뜻을 변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라우나 타작마녀에도 이 재앙을 뉘우치사라고 하는 말이 이제 족하다. 왜? 이미 하나님이 징계했잖아요. 할 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풀기 어려운 내용들이 성경에 꽤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음부에 지옥 갔느냐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어려운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멸망하는 사람들이 베드로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많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은 항상 그 정통 개혁 신학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해 놓은 어느 중요한 어떤 틀이 있어요. 이거 무시하면 큰일 나요. 개혁 신학은 여러분 족보 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상당히 많이 강조합니다. 개혁 신학은요, 족보 신학이에요. 뭐 신신학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신학을 넓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넓게 공부를 해야 되지만 내가 보고 있는 신학적 입장은 분명하게 여러분 세워야 됩니다. 분명하게 자기의 신학적 입장이 세워지지 않는 사람이 넓은 신학을 하면 그 사람은 정체성이 불분명해요. 이런 사람 제가 많이 봅니다, 주변에서. 성경의 이런 해석들을 여러분 잘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동형론, 동성론은 신체와 이제 감정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2장 1절에는 그런데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진노했다라고 하는 말은 동형입니까? 동성입니까? 감정이잖아요. 그래 동성론이에요, 동성론.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동형이에요, 동성이에요? 동성론이죠.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눈으로, 그거는 뭐죠? 동형이에요. 뭐가 어렵습니까? 신인 동형론, 신인 동성론 뭐가 어려워요? 그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미리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공부들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번 설교를 하면서 조금 적용적으로 하나를 제가 넣었거든요. 적용적으로 하는 그 마지막 파트가 뭐냐면,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신다고 우리 배웠죠, 그죠? 근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쭉 보면 하나님과 인간은 테스트먼트, 언약이에요, 그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두 양자 간의 약속을 누가 깨뜨리는 줄 아세요? 항상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대부분 모두가 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시킵니다. 깨뜨립니다. 아담의 행위 언약도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되 동산나무의 같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다 먹었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은 신의 산 언약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보세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이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에서 요 앞에 것을 잊어버려요. 앞에 것을. 요 앞에 부분을 망각해요. 기억을 못해요. 요것만 생각해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여기에 흥분을 해요. 참. 그래서 성경은 문맥을 뭐라 그랬잖아요.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1, 2, 3 이게 된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722년에 북아수르에게 망했고요.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했잖아요. 왜? 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왜 그들이 이렇게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제 조건을 무시한 거예요. 잘 듣고 지키면. 이거를 그들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겁니다. 새 언약도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맺어요? 새 언약, 뉴 커버넌트예요.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시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새 언약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뉴 커버넌트, 새 언약이면은 올드 커버넌트도 있어요. 옛날에 맺었던 언약이 있어요. 그 옛날에 맺었던 언약이 뭐지요? 31장 32절을 보십시오. 이 언약은, 이게 옛 언약이거든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어떻게 해요?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뭐냐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례를 주었죠. 그게 첫 번째 맺은 언약인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어요.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미래예요. 이러하니 그 언약이 뭐지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그 멸망하는 시기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멸망할 때까지 약 41년 정도가 있었어요. 요시야 13년에 예레미야가 콜링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요시야 다음에 누구지요? 요아스인가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요시야, 여호와가 쓴가요? 하나, 둘, 셋, 넷, 5명의 왕을 모시고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이면 주전 627년입니다. 586년에 유다가 망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을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희는 왜 망하느냐? 신의 산 언약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복이 된다고 말을 했는데 어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망한.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언약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 이게 뭡니까? 성취가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의 마음속에 성령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성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성취가 된. 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성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또한 불변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변화되는 그 상황과 변화되는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실망과 아픔과 좌절과 낙심을 겪으면서 살아갑니까? 원래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 또한 천국이 불변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러한 염려와 그러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장 11절 볼까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들은 세상과 비교하잖아요. 오직 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정말로 신뢰하고 믿을 만한 나라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대충 좋을 것이다 추측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는 지금 하나하나 지금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계시의전 사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발견하고 또 이 나라를 믿고 이 나라에 합당한 삶을,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는 좀 적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변하면 안 돼. 결론은 이겁니다. 다 보면 인간이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을 깨뜨리잖아요. 하나님 절대 안 깨뜨려요. 거듭난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이 테스터먼트 언약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먼저 깨뜨리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지키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